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신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해서 잠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려보시고요. 좌우로 크게 긴장된 근육도 풀어주시고, 자 유튜브 보시는 분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깨도 한번 쭉 풀어주시고요. 자 고개도 한번 돌려보세요. 좋습니다. 손목 발목 한 번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 다 깨셨습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착각도 유분수 들어보셨나요? 네. 사전적 의미는 착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지만 도가 지나치면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라는 뜻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만나면 참으로 어이가 없고 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 바로 이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중에서 7번째 교회인데요. 사대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못 받고 아주 심한 책망만 받은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유념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 참고 도서를 보아도 거의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세대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진단을 내리는 것에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한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나 보인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고요. 이 내용은 여러 가지로 교훈이 많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시간에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10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착각도 유분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각도 유분수 라오디게아 교회.
네, 먼저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그림에서 보듯이 빌라델비아로부터 동남 방향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그 옆에 자매 도시인 골로세와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도시 사이에 있습니다.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동일한 지진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잦은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AD 60년에 유례없는 큰 지진에도 불구하고 폐허가 되었었는데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폐허간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대단한 재력을 보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우디게아의 막강한 재력은 무역로의 중심지,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이유도 있었지만요. 그 당시 재산을 예치하고 현금을 거래할 정도로 아주 큰 은행이 있어서 금융산업으로 막강한 이윤을 남긴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라우디게아는 주로 흑양모로 짠 화려한 의복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또 이것으로도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BC 4세기경부터 아스토텔레스 시대로부터 알려진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생성된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의약품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부자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께 그렇게 심한 책망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 같이 알아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이 보이시는데 예수님을 아멘으로 호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별칭이 아멘입니다. 아멘? 네. 다 아시겠지만 아멘은 일반적으로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 뜻을 함축하고 있고 주로 문장 끝에 기록되어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동의를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쓰이면서 이 뒤에 나오는 충성되다, 참되다와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단의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본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건 이단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너희는 미지근하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위장병 걸리시는지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토해 보셨습니까? 예, 얼마나 괴롭습니까? 참멀미, 특히 배멀미 같은 걸 하면 정말 못 참지 않습니까? 제가 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연실을 먹고 한번 심하게 체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로부터 제가 성인 될 때까지 연실을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쳐다보기만 해도 냄새만 맡아도 울렁울렁하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제 성인이 돼서 나중에 적응이 되니까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 토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그 감정을 느끼면서 왜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 미지근함 때문에 토할 것 같은지를 여러분 같이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미지근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두 곳에서 라우디가 이 시에 물을 공급했는데 북쪽으로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곳과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새였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의 물은 아주 뜨거운 온천수로서 치료의 효과가 있었고 골로새의 물은 차가운 물로 심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관을 통해 운반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이 뜨거운 것과 차가운 물이 미지근하게 도달된다고 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는 그 지역상 석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먹으면 구토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라우디게아 교회의 열매 없는 행위를, 신앙의 행위를 이 미지근한 물에 빗대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쓰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미지근한 교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이 모호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은 상태, 즉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성도는 이 미지근함이라는 이 악에서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나는 미지근한 것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미지근한 교인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구토할 정도로. 이 미지근함의 원인 아니면 현실을 다음 구절에서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자칭 부자인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헐벗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현실과의 괴리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요? 그야말로 착각도 유분수지라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좀 두렵게 하기도 하죠.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경제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해해서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완수했다고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할 만큼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절대로 신자의 본분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착각도 유분수지라는 평가를 들을 만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자칭 부자라 하나 실상은 가난하다는 평가를 받은 라우디게아 교회는 마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자들과 또 자칭 사도라 하나 실상은 거짓 사도인 자들과 자칭 선지자라 하나 실상은 거짓 선지자인 자들과 비견될 만큼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평가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 스스로도 자칭에 빠져서 착각도 유분수지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교리 일타 강사, 너무 자랑스러운 호칭인지라 저도 듣기를 좋아하고 내심 맞아 나 교리 일타 강사지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재훈아 너는 성경을 정말로 모르는구나. 말씀에 관한 난 눈뜬 장님이고 너희 설교와 강의는 빈 껍데기로구나.
그걸 듣자 하니 내가 속이 울렁거려서 너를 토해버리고 싶구나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상상만 해도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께 죄송하고, 민망하고,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디서부터 내가 회개를 해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착각도 유분수지라는 그 평가를 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칭부자, 실상은 거지의 이 꼴을 면하게 되는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 가지 비법인데요, 이 비법을 오늘 대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면 세 가지죠.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앞구절 17절에 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엄청난 물질적 부요에 빠져서 교만으로 채삭된 믿음, 그 자체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자신을 영적으로 부요케 하라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한 그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방을 하시냐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흑양모, 그 의복 산업이 많이 발달하여서 그 아주 기름진 옷을 걸치고 부요를 누리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가식과 우상 숭배와 교만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 옷을 입고 그에 걸맞는 성도의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눈먼 것이 있었는데 이 눈먼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이렇게 처방을 하십니다. 이 또한 라오디게아 지역이 유명한 부르기아 안약 생산지였고 이로 인해서 불을 축적한 것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인 셈입니다. 영적인 맹인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안구를 위해서 안약을 사서 넣듯이 예수님께로부터 영적 안약을 처방받아서 사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칭부자, 실상은 거지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처방책이자 진단인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은 참으로 훌륭한 의사이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착각도 유분수라는 평가를 주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것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의 내면과 본심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착각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현상은 우리가 봤지만 바로 신앙의 미지근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증상이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영적이지도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지만 나머지 한 발은 여전히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지만 나머지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면서 끊임없이 간을 보고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미지근함이라는 악에서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미지근함이 어때서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그게 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우리 입장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사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미지근한 교인을 매우 매우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토하고 싶어 하실 정도로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심령이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괴로우신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내 심령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절대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이 말씀을 이 시간 받습니다. 라우디가 교회를 향하신 그 말씀이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신 처방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착각도 유분수지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 각별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헌금과 1,000번째 헌금 그리고 11조의 헌금들이 드려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숙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뒤꿈치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무리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진 수요 예배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청정부 태국 선교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필리핀 비전 선교팀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돌동다니는 마음 가운데 라우디아 교회의 아버지와 친구와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아버지 그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세요.